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창조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고 어제 예수로만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는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부요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도 부요한 삶을 누리고 우리의 의식도 부요해지고 우리의 영도 부요해지고 우리의 삶도 부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1장입니다. 33절. 오늘은 부요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금요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부요하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의 능력은 한이 없고 그의 지혜와 힘은 무한하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언젠가는 만물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흙 아다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다마 속에 하나님의 영, 창조자의 영 루아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것에 생기를 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동물은 영원히 동물입니다. 천년 만년이 되어도 화장실 하나 만들 수 없고 자전거 하나 만들 수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능력이 있는 창조주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이제 새끼가 있죠. 호랑이 새끼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호랑이를 컵이라고 그러죠. 허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라이언도 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라이언 말의 새끼를 뭐라고 그러죠? 망아지라고 부르죠. 개의 새끼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말 새끼는 망아지, 개 새끼는 강아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자녀는 사람의 자녀인데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그 진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루아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예요. 짐승은 그냥 짐승이에요.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흙과 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흙은 짐승처럼 똑같이 땅으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또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손잡고 마귀의 말대로 유혹을 따라서 불순종하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오게 되고 멸망이 바다 물결처럼 사람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어둠이 덮쳐쓰고 쓰나미처럼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결국은 원수 마귀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는 죄를 짓고 빼앗겨 버리고 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누굽니까? 이게 한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모든 민족, 모든 가정, 개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 부요하심으로 여러분도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한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1장 33절에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24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 물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요즘은 구글이 발달돼 가지고 바다의 그 깊이와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해 가지고서 이 지구에 물이 얼마나 있다는 걸 측량을 해서 결국은 그 양을 내놓았습니다. 야, 사람도 대단하죠? 그 지구를 측량을 했단 말이죠. 그 바닷물의 양이나 바닷속에 그 놀라운 수많은 생물들, 예, 여러분, 들에 꽃이 피었는데 그 수많은
그 가지각색의 꽃들, 그 잡초들도 16,000개, 18,000개가 된다고 그러죠. 아는 것만 그 정도입니다. 모르는 것들은 더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무 뿌리의 개수고 바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이는 거, 쓰나미로 그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셨죠? 인간의 몸의 신비, 면역을 하고 또 균을 퇴치시키고 백혈구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보호하고,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 지구와 태양의 무게, 우주의 크기가 어느 될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것 하나하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요.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창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요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40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추운 곳에서 춥지 않게 하시고 더운 곳에서 덥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린 자가 하나도 없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셔서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나 에덴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요예배에 동참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 금요예배를 동참할 때는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선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평생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풍성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존귀와 영광이 있고 부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떠나는 주인, 그리고 가서 그 양을 찾아와서 잔치를 하는 그 주인의 모습, 또 한 드라코마를 잃어버려 가지고서 그 비를 쓸며 찾아서 드라코마를 찾고 나서 잔치를 벌리는 그 여인, 또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 탕자가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탕자가 돌이켜 돌아오니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발을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였고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세상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다 잃고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면 다 잃고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되고 쥐업 열매로 그 배를 채우고자 하나 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불행과 멸시와 가난과 굶주림과 외로움과 허무와 비참함 속에서 확실하게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갈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가 결국은 교육 위기를 만들어내고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고 가정의 분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 윤리적 문제, 도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국가가 불안해지는 것, 정치 범죄 실패,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또 범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인을 끝까지 쫓아와서 그냥 죽이고 나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붙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식미약자라고 그래가지고서 법적으로 빠져나간 줄 생각하고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죠. 무서운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영적 문제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ಯೋ나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원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 풍랑의 원인이고 자기가 이 풍랑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그래서 요나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버텨보려고 더 열심히 노를 짓고 더 했는데 바람이 더 세차게 붑니다. 결국은 할 수 없이 요나를 집어던지니 아주 잔잔하게 돼서 저들이 요나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세속화되고 어중간하게 있기 때문에 세상도 힘들고 성도 자신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불쌍한 상처받은 여인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낙심하며 그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빈 배를 채워주셨는데 한 배뿐만 아니라 2배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죄로 고민하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회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또 간음죄를 짓고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을 건져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널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교만한 바리새인, 가룟 유다, 수많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실패자, 버림받은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잘 되고 좋은 것을 파괴하고 안 되게 하고 빼앗고 불행하게 만드는 능력은 있지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더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붙잡고 우리가 승지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나가 자신이 깨닫고 탕자가 자신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었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요하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갑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부요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세상에서, 딴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놀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이루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